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사무엘하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베 아들 하다델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이젠 박순하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주신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웃 부족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승리를 거두었을까? 그 승리의 비결이 오늘 말씀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싸움은 우리들이 하지만은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고 전쟁이에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며 지키며 열심히 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다윗처럼 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는가?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도 그 비결을 찾고 그 비결대로 하면 우리도 승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맨 처음에 싸운 때가 언제냐?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전쟁하는 형들을 찾아가서 심부름할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고 있는데 블레셋에는 키 크고 거인인 골리앗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에는 그를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다윗은 자신을 전쟁터에 보내달라고 요청하여서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되는데 그는 뭐라고 하며 나갑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나아갔어요. 작은 소년이 거인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가지고 이렇게 외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결국 이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키고 결국 다윗이 승리하게 되죠. 물론 그 배경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용감하게 나갈 수 있던 비결은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목동 시절에 그 맹수들을 물리치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를 이길 수 있다. 맹수도 늘 지킬 수 있다. 그런 것을 그 과정 속에서 체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 작은 경험이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지혜로 나간다, 내 힘으로 나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이깁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서 싸울 때마다 승리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가 어른이 된 거, 어린 목동이 아닙니다. 이제 어른이 되고 왕이 된 후이지만은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앞에 4절 말씀 보면은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그래요. 당시 전쟁할 때는 말 한 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왕들은 될 수 있으면 많은 말을 확보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말이 전투력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많은 말을 확보했음에도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말의 발에 힘줄을 끊었다. 힘줄이 없는 말은 말로 가치가 없겠죠. 전쟁에 더 이상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 없겠죠. 왜 다윗이 이렇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보면은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말을 많이 두면은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기보다는 말의 힘을 의지하겠죠. 세상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세상적인 힘을 의지할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쟁을 위해서 말을 많이 두지 않았어요. 말과 군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런 노력입니다. 이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어디로 간지 승리하겠다. 1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많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런 인생의 싸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은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참 많이 생겨요. 두 가지가 되죠. 살다 보면은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경우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은 남들보다 지혜가 좀 더 많아지고 경험도 쌓이게 되고 또 인맥도도 많아지고 돈도 많아지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 의지하기 쉽다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것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가진 돈이나 지위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인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봤던 에레미야 9장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우는 자들의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정말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살다 보면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는데 뭐 큰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작은 일은 내 마음대로 하리라 그게 아니에요.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합니다. 또 두 번째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늘 기도를 앞세우며 나아갔어요. 전쟁 시작할 때 자기가 시작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아라 함께 하겠다. 그럼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한 것뿐이에요. 나가지 마라 더 기다려라.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일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한테 뒤치다거리만 시키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기도를 앞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 때마다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전쟁 기록은 물론 다윗이 한 전쟁에 100% 다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중요한 것, 의미 있는 것만 몇 개 나왔지만은 그러나 모든 전쟁에서 다 동일하게 다윗은 기도를 먼저 하고 전쟁을 했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따라할래요?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기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이 세상의 많은 싸움에서 먼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사회생활도 그렇고 교회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이 승리한 거 아니에요. 이기고지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손을 들어주면 이기잖아요.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걸 다 압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아니에요. 말만 그러면 어떡합니까? 알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실제로 기도해야죠. 다윗은 전쟁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하루의 삶도 전쟁과 같지 않습니까? 출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직장인들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들과 같아요. 또 자녀들을 학교 보내는 것도 꼭 전쟁터에 내에 보낸 것 같아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올 때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승리하는 그런 마음처럼 콧노래를 부르며 돌아오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어깨가 축 처져서 폐잔병처럼 돌아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전쟁터 속에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은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왜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이 되고 좌절하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도, 삶의 전세에 나가기 전에도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 세상적으로 뭐 대단한 교회가 아니죠.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났다고 했어요.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영적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영적 승리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느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에 어떻게 이기게 됐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기도를 계속할 때에 이스라엘이 이기게 됐고, 모세의 손이 힘이 빠져서 내려오게 될 때 이스라엘이 밀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안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잡고 내려오지 못하게 부축해서 끝까지 기도를 함께 할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 원한다면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는 개인이나 교회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만이 이기는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세 번째로 다윗은 승리 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물론 승리한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승리 이후에 사후 관리 중요해요. 한 번 승리할 수 있어. 그러나 승리가 계속되게 지속되게 하려면 승리 후에 어떻게 사느냐, 어떤 삶의 태도를 갖느냐 중요합니다. 말씀 11절 12절 같이 옵니다. 11절과 12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다윗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얻은 전리품들을 하나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그런 모든 전쟁의 승리가 자기가 잘나서 됐다, 내 힘으로 됐다, 군사로 됐다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해주셨다.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승리, 지속적인 승리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계속하여서 승리하면서도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내세운다거나 인간적인 명예욕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자신을 자랑하다가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고 자기 곡을 세우려고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다가 망하게 되죠. 오늘 우리들도 삶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즐거움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셔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이 가을에는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데 또 돌아보면 감사하는 감사의 계절이에요. 우리가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는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기도하죠. 어떤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승리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교만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지속적인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는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영적 전쟁을 하고 모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뭐 승리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더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한 주간 동안 우리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를 높이고 영광 돌리는 그런 모임입니다. 다윗은 많은 전리품들을 사사로이 쓰고 자기 욕망을 채운다거나 아니면 세상적으로 정치하는 데 사용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전리품으로 거둬들인 은, 금, 놋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이런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죠. 롯과 가족들, 거민들과 또 재산을 다 찾아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당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를 맞으러 나왔는데 그 멜기세덱 11조 드렸어요. 이것이 성경에 나온 11조의 맨 처음 시작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긴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리품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또 모든 재산도 사람들에게 돌려줬어요. 오늘날 우리가 11조를 드린다거나 감사의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또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수고한 대로 소득이 있습니다. 그 소득에 11조를 드리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11조를 구별해 드리고 또 그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됐다는 그런 고백, 그런 고백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11조 드리고 감사한 일 있을 때마다 감사의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을 보면은 그도 처음에는 승리했어요. 또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정도 승리를 거둘 때에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시종일관 일편단심, 마음이 변치 않는다는 거 쉽지 않은가 봐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기의 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보면은 그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공 세우려고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 사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지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이기해 주셨는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됐고 그 후로 승리한 삶이 아닌 패배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돌릴 그 영광을 가로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 영광 내가 가로채가지고 나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속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계속적인 승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승리할 수도 있지만은 계속적인 승리한다는 거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늘 겸손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늘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승리가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승리 비결은 다윗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16절 18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최초로 행정 조직을 하는 장면인데,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울 때 곁에서 도와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함께한 그 사람들에게 잘할 때 나중에 잘 돼서도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 함께했던 사람들, 이런 좋은 사람들, 믿음의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복받고 승리하려면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재능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도울 사람이 없어서 무명으로 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빛을 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별로 유능하지 못한데도 주변에 좋은 사람 만나서 아름답게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만남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루의 생활을 하면서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좋은 사람, 좋은 이웃 만나게 해주셔요. 기도해야 돼요. 요즘 하도 세상이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이 많잖아요. 요지경 속과 같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이웃 잘못 만나니까 내가 망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좋은 사람 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인간 갖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세상 정치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목회하는 현장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 유익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힘이 되고 목회 사역을 하는 동안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요소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오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고 감사함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를 승리의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자기 자신과 싸움에서도 또 영적인 싸움에서도 생존 경쟁의 싸움에서도
늘 승리하는 승리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의 삶이 전쟁 같은 싸움인데 늘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오늘 주님 말씀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감사 사람이 되어서 늘 어디로 가든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